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앞뒤 분들 인사하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복 기도 가운데 캄보디아 단계 선교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캄보디아 시아녹빌의 교통이 엉망입니다. 알아서 운전해야 됩니다. 무조건 들이밀면 됩니다. 한 번은 상대 쪽에 있던 큰 트럭이 우리 차를 못 보고 추월해 뒤 차가 추월하다가 우리 기사가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급브레이크를 안 밟았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뒤에 있는 학생들은 모르는데 저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더라고요. 그 큰 트럭이 밀고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가운데 아무런 고통 없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하면서 두 가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시아녹빌에 있는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의 구견의 총장을 통해서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오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캄보디아를 갔고 시아녹빌에 가서 대학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유치원을 세웠답니다. 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세웠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세웠고 또 유초등부 초등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학생회 그리고 청년회 대학교를 세우고 국제 학교를 세우고 지금 한 교직원과 교수도 함께 한 2,700여 명이 그 학교에 있습니다. 3만 평의 땅. 제가 갔더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구청장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조지 물러 목사 고아의 아버지 그분처럼 이분은 숫기가 없어서 누구에게 이렇게 아첨하거나 아리거나 하는지 못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운 학교가 라이프 대학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할 때 한 98%가 예수를 영접하고 졸업한다고, 예수를 믿고 졸업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그 순수함에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 기도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부름의 순종함을 통해서 라이프 대학이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연세대학교, 배지대학교가 세워진 것을 보면 같은 맥락이 아니겠는가. 그 라이프 대학이 캄보디아의 5번째 들어가는 대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단기 선교팀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토요일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모여서 큐티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일정을 얘기하고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버스로 출발해서 전도할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또 그 전도할 교회를 가면 다른 데는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선교팀이 가서 노방전도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고 그 전도한 팀을 그 사람들을 오후 1시까지 오게 만들고 그리고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같이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준비한 워십과 무원곡 또 캄보디아어로 찬양하고 그 끝나면 이제 정옥기 목사 정찬영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일 아트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 팔찌 또 풍선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림을 같이 그리고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그들이 복음 팔찌를 만들어 끼워주기 위해서는 그 팀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복음 팔찌를 만들어 끼워주며 또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건자 집사님이 뭐 미용실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2청년이 군에서 이발을 했답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깎아주는데 이 머리를 빗으면 이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저 어릴 때 참빗으로 머리 빗으면 그거만 얘기하면서 머리가 간지러워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걸 다 쓸어내리고 깎아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지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깎아줍니다. 처음엔 그랬답니다. 준비한 그 비닐 위를 쓰고, 왜 이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걸 쓰고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좀 아프더랍니다. 아리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고 그냥 그들의 그 머리를 깎아주고 빗어주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또 오면은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일들 이루고, 그런 광경들이 정말 저에게는 큰 도전이요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봤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이 또 학생들 가서 마을에 가서 애들이 자기들이 만났던 애들이 안 왔다고 또 가서 걔들 데리고 손잡고 올라오고, 머리에 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 거 막 마치 뛰어다니고 끌어안고 막 하는 모습이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좀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거 가지고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비를 전달하고, 푸노펜에 우리 교단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선교사에게 우리가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또 시안학교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과 함께하는 선교사에게 전달하고, 라이프대에게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푸노펜의 임승수 선교사가 우리가 출발할 때 공항에 다시 와서 만나면서 이게 큰 금액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선교비를 전달할 수 있는 은혜와 행복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께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항해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인생이 항해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순풍에 돛달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순탄하게 항해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로 순풍만 불어오는 바다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고와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같은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대부분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죄 때문에 만난 폭풍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 폭풍은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 나의 실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폭풍을 만나게 되면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나를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붙잡아서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더욱이 주님을 위한 삶을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만나는 폭풍이 있습니다. 이 폭풍은 더욱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삶이 평탄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가난이 있었습니다. 미움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온갖 위협,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당한 어려움들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인생의 꽃길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보장된 기득권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 자체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시작되는 고난이 수없이 깔려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할 텐데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고통과 고난의 크기가 여전히 작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어떤 고난도 은혜를 포기할 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달려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들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꺾이기보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폭풍을 만날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증명하는 기회로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폭풍을 믿음을 보유할 대로 여길 줄 알았던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은 그 인생 자체가 그 복음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그 속에 쓰러지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려 떠났다가 배가 파도에 휘말려 자초당했습니다. 선장은 배를 움직이는 노숙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선주는 배의 소유주로서 사업가입니다. 한데 바울은 항해의 비전문가이며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것 상식적으로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못 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고 사십니까?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타산적인 욕심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영적 판단을 무시하고 경시하면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출발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비합리적인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고 있던 광풍도 멈추고 우리의 삶을 소망의 항구로 이루게 됩니다. 인간의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신앙인인 바울의 말을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신앙이 성경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 인생의 풍랑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풍랑의 원인을 만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경험이요, 내 지식이요, 내 상황이라면 그것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삶의 결정은 자신의 생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결정의 여하에 따라서 광풍을 피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과학기술, 인간의 경험, 물질을 중시하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호의 경우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는 무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장은 기술자입니다. 그는 고도의 기능을 가진 자입니다. 선주는 배를 소유한 재벌입니다. 그는 돈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력도 기능도 돈도 없는 전도자입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무시했고 그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고집을 피우다 풍랑을 만났고 모든 걸 다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소신은 다릅니다. 고집은 강할수록 손해고 소신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고집은 버려야 하고 소신은 지켜야 합니다. 소신은 이를 성취하고 꿈을 이루지만 고집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분위기를 망칩니다. 고집이 센 사람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알렉산드로호가 고집 부리고 떠났다가 풍랑 만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인생의 풍랑을 안 만나려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은 우리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고집을 아집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엄청난 광풍 가운데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이 극한 상황을 극복합니까? 여러분,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고아나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 다 바다에 던졌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시간만 기다립니다. 언제 배가 전복되고 언제 물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뭡니까? 같이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그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하고 새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 백백하여 당당히 외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25절을 우리 한번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이렇게 외칠 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상황이 안심할 상황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안개와 비바람 때문에 해바다는 몇날 때 보이지 않고 배고픔과 추위가 겹치고 배인을 물건을 다 버린 상태, 이제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칠 때, 그 배 중앙에서 외칠 때 상황이 갑자기 예수님이 파도야 잔잔하라 할 때 파도가 잔잔한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누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거센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과 안개와 폭풍우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초하고 있는 뱃속에서 안심하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게 되면, 지금까지 내 삶까지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한 그것을 믿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경험과 지식, 감정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하고 얽힌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불이 나가 자식을 낳고 자기를 늘 괴롭힙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뭐 10원, 20원, 30원 하면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막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킵니다. 한나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한나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소리로 기도하고 얼마나 얼굴이 벌걸 정도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입술만 다삭거립니다. 엘리가 한나를 바라보고, 너 왜 거룩한 절이나 와서 술주정하느냐? 참,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다는데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지금 한 여인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인지 술주정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한나는 엘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이 종입니까? 당신이 목사입니까? 어떻게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가 너무 미안해서 그대가 한 그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되길 내가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무슨 말해도 응답으로 듣습니다. 이 기도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만 나에게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내 주변 사람을 붙여서 나에게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여러분, 엘리의 말을 듣자마자 입덧한 게 아닙니다. 전혀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맡기고, 그리고 성전을 떠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태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깨우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유라굴 앞에서는 선장의 기술도 소용없습니다. 선주의 돈도 무력합니다. 백부장의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은 그 어떤 것도
유라굴라 광풍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울타리에 나오는 잡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대한항공 기장 출신 성도의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내용을 보다가 이 내용이 제가 제 컴퓨터는 예화집이라고 예화만 이렇게 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읽어도 감동적입니다. 이 감동적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괌에 처음 운항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61쌍을 포함해서 153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괌에 가까이 가면서 관제소와 교신하면 착륙 준비를 합니다.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관조소에서 이제 착륙이 된다고. 그 고도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관사가 급하게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착륙 시 바퀴를 내리는 유압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상 상태 시 사용하는 보조 수동 장치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관제소에서는 주 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보조 활주로를 사용하되 동체 착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퀴 없이 동체 착륙을 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두둥강이 나고 승객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때마침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에 치고 난리입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인 기장과 기관사가 손을 잡고 눈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신자인 부기장이 조종안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응답의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저도 마음의 평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만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기장의 귀에 이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관사에게 다시 수동장치를 작동시켜 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그러자 관제소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승객들도 승무원도 신자든 불신자이든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부기장이 묻습니다. 기장님, 정말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주신 게 맞습니까? 기장이 말합니다. 당연하지, 자네가 다 봤잖아. 그 부기장은 하나님을 만났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광풍을 헤쳐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가 신뢰하고 기도하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잘못으로 빚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 여러분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혹 잘못해서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배 안에 사도 바울은 제수로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리더자가 바뀌었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아닙니다. 백부장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 영적인 리더자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완전히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미결수지만 백부장도 그의 말을 듣고 모든 승객들, 모든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따릅니다. 14일간 굶었던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축복 기도를 하자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 후에 메디르셈에 장교하게 되는데 176명 전원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276명 전원이 그렇다 아니랄지라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며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어려운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 가서 놀라운 일로 결론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유행하는 청바지 이야기입니다. 청바지를 처음 만든 사람은 독일계 미국인 리바이 스트라우스인데 청바지 회사 중에 리바이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세운 회사입니다. 그는 본래 천막천을 만드는 업자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 서부의 골든러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손쉬운 주거지를 만들다 보니까 곳곳에 천막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트라우스는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군납업자가 찾아와서 대형 천막 10만 개의 분량의 천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보겠다고 제의합니다. 뜻밖의 큰 행운을 받은 스트라우스는 즉시 빚을 내서 공장과 직공을 늘리고 밤낮 생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주문받은 전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소까지 믿었던 군납의 길이 막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빚 독촉에, 임금 독촉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10만 개 그 대형 천막을 어떻게 합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고민하던 그는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처음에는 자살할까 죽을까, 그러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금광의 간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해진 바지를 깨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질긴 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듭니다. 이 바지가 바로 청바지입니다. 선을 보이자마자 광부들뿐 아니라 수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지를 차려고 인산예를 이룹니다. 빚을 다 갚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전의 승리입니다. 그가 절망 중에 자살하고 말았더라면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상황이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조지 모리슨이 쓴 내 마음의 하이웨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책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는 다른 모든 항해 일지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기록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개와 폭풍은 그리고 선상 폭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날에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콜럼버스 데이가 있습니다. 기념일로 정합니다. 폭동이 일어날 때에도, 상황이 무서운 풍랑일 때에도 그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순환 항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는 항해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늘도 내가 항해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거센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당장에 외쳤던 그 모습.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처럼 인생 항해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앉아서 순풍 불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은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풍이 아니라 항해인 줄로 믿습니다. 안개가 끼어 있어 폭풍우가 불고 항해가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 성도들이 그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거센 풍랑만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절망했던 선장과 선조와 여행객들과 군인들과 장사꾼 등 275명 같은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거센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형제들을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나 때로는 길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풍랑 앞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닌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관계 아픔 가운데 이들을 위로하시며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믿음으로 서로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